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요한 3서의 메시지입니다. 그 이유를 8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 3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존중과 환대에 대한 말씀이죠. 이 환대라는 말은 환영하고 대접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한 2서가 진리와 사랑에 대한 말씀이라면 요한 3서는 진리와 환대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진리와 환대라는 것은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환대한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죠. 요한 3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자, 세 번째는 지역 교회의 장로들입니다. 사도는 우리가 잘 알죠. 전체 교회를 지도하는 분으로 그 당시는 사도 요한만 생존해 있었습니다. 전도자 혹은 선지자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순회하는 순회 전도자입니다. 그 당시는 이제 가정교회로서 모이는데 그 가정교회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다 없기 때문에 한 목회자가 이렇게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하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교회에서 가르치는 장로가 있습니다. 이제 한 지역에 또 때로는 한 지역에 여러 가정교회가 있으면 그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형태. 오늘 지금 이 본문은 한 지역에 여러 개의 가정교회의 형태가 하나로 모이는 이제 그런 배경으로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 3서의 좀 더 중요한 포커스는 순회 전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입니다. 사도 요한 사도에 대해서는 환대하는 건 순회하죠. 지역교회 목회자들 잘 알죠. 이분이 어떤 분이 잘 알기 때문에 또 잘합니다. 그런데 이 순회 전도자들은 이분의 배경이 복음적인 배경인지 아닌지 그것들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로 인한 또 자주 만나서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씩 오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가이오는 환대했고 디오드레베는 거부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런 큰 배경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이오는 복음 전하는 사람을 환대했습니다. 가이오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들어보면 첫 번째로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라고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보면 그 가이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 가이오는 복음의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환대했습니다. 같은 진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협력, 이제 그런 형태의 가이오의 모습이 나오죠. 둘째 가이오의 모습은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려 함이라. 이 복음 전도자를 영접하고 환대하는 것이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 한때 구호가 있지 않았습니까?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의 일에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 협력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을 지금 가이오가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 가이오는 형제들과 나그네들에게 신실하게 행했다고 말합니다. 이 한글 성경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이라고 했는데, 그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형제들에게와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따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는 형제들, 그리고 나그네들, 그들 모두 복음의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 함께 협력하고 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을 거부했습니다. 거부 정도가 아니라 배척하고 박해했습니다. 왜 이 사람이 복음 전하는 자를 배척한 이유가 9절로 10절에 나와요.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론하고도 유의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이 디오드레베가 거부했던 이유는 첫 번째는 자기가 으뜸되기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이 으뜸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첫 번째라는 뜻과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겹쳐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되는 것을 사랑하는, 첫 번째 되는 것을 좋아하는 뭐 이런 뜻입니다. 이 디오드레베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언제나 첫째가 되고 언제나 최고가 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마음. 그래서 순회 복음 전도자도 자기 밑에 들어와야지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부하고 배척하게 됩니다. 자, 그런 마음은 사실은 이기심의 모습이죠. 언제나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마음, 다른 사람에게 주목받는, 다른 사람이 주목받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언제나 내 생각, 내 의견대로 되어져야 되는. 9절 마지막에 보면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 디오드레베가 누구까지 접대하지 않고 자기 밑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 아니, 사도 요한까지도. 이게 대단하죠. 이 일개 지역 교회의 지도자가 사도까지도 자기 밑에 들어오지 않으면 불편해하는 그러한 모습. 자, 이런 사람에게는 진리가 있지 아니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에 보면 그 천사, 자기가 으뜸되고자 하는 천사의 모습을 말하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위에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라. 그러니까 이 높아지고자 하는 그 영물도 있는 거예요. 그 천사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그것이 디오드레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디오드레베는 순회 전도자를 협력자가 아닌 경쟁자로 봅니다. 디오드레베는 지역교회의 장로요 목회자였습니다. 섬기는 교회가 달라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은 다 함께하는 협력자들입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요한은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비난했다고, 사도 요한에게 악한 말을 하고 비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들에 대한 정당한 비난도 사실은 조심해서 말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비판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선한 자는 그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 그 말들을 조심하는 거죠. 특별히 말씀 사역자에 대한 비난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비난이 되어지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면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죠.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교회가 가장 성경적이고 다른 교회는 신뢰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좀 이제 큰 교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예요. 자기 교회만 성경적이다? 이것처럼 잘못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또 큰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교회가 크기 때문에 자기 신앙도 크고 자기도 뭐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말씀에 바로 서 있는 교회는 모두가 협력자입니다. 경쟁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미국 교회의 이제 숫자별로 치면 성도 수 말고 교회 숫자별로 치면요. 자유주의 교회가 80%입니다. 우리는 지금 보수주의적이고 정말 말씀대로 믿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20%밖에 안 돼요. 교회 수로 미국에서, 이제 한국을 말하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래서 바른 신학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협력을 해야 됩니다. 조금 교파가 다르고 또 그것이 다르더라도 바른 신학, 바른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서포트하고 되어지는. 근데 같은 신앙과 신학 가운데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잘못했다고 비난하면요 완전히 갈갈이 찢겨지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얼마나 딱 문청 있는지 몰라요. 그들끼리 서로 서포트하고 함께하고 하는 것 보면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동성애로 막 넘어가잖아요. PCUSA에서 이제 UMC, 이 미국 감리교도 동성애로 넘어가 버렸어요. 지금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가 CRC라는 교단, 화란에서 시작되어진 개혁 장로교회가 그 교회가 굉장히 복음적이고 칼빈 신학교 이제 그쪽인데 그 교회에서 우리는 그 동성애에 대해서는 성경적인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교단 입장을 밝히니까 저쪽에 이제 북쪽에 있는 그 교회가 미국 교회들이 우리는 그렇게 하면 교회를 운영할 수 없다 해서 나갔대요. 그래서 거의 한 15% 정도가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 자유주의 신학이 우리는 저것들이 되겠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끼리 또 손가락질을 하면 이것처럼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문제가 지금 디오드레베와 같은 그 문제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절대 같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교회 성도들을 지지하고 그런 목회자들을 지지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만 말씀대로, 그 말씀 자체가 틀렸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만 말씀대로 합니까? 다른 교회들도 서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른 복음 가운데 있는 교회들은 다 그냥 날아가 버려요. 자,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자신을 따르지 않는 성도들을 쫓아내 버립니다. 이 10절을 보면 이제 어떻게 말하는 건 이 사람이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사도 요한을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교회는 그런 복음 전도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쫓아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한 모습들이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가 좋다 그러는데 사실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 가운데도 여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뭔가 하니 같이 있는 성도들은 다 생각이 같고 다 모든 것이 같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관심이 다 달라요. 취미가 달라요. 그러죠? 다르죠? 좀 이야기하다 보면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우리가 어떻게 모여지는 겁니까? 말씀 안에서 모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여지는 것이 성도들이지 우리가 다 뜻이 맞아가지고 모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디오드레베는 그것을 몰랐어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복음 전도자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디오드레베는 아마 이 말씀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왜 우리가 복음 전도자와 형제를 환대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형제뿐 아니라 죄인들까지 환대하십니다. 죄를 지어 사람들을 피하며 살던 사마리아 여인을 받아주셨습니다. 가늠하다 잡혀서 끌려온 여인도 받아주셨습니다. 삭개오, 니고데모, 많은 병자들과 귀신들을 받아주셨습니다. 받아주는, 용납하는 그런 모습들, 이렇게 받아주고 환대할 때에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함께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과 협력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환대받는 자가 받는 축복이 어떤 것인가? 2절에 나오죠.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참, 이 말씀, 이 성경에서 이렇게 좋은 말씀이 많지 않아요. 이 말씀 좋아하죠. 특별히 어떤 교단은 이 말씀을 자기 교단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물질적으로 형통하고 그 다음에 강건하면 건강, 영혼과 물질과 건강, 이 삼박자, 이 삼박자가 딱 맞는 축복, 삼박자 구원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이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절을 보면요, 제가 다시 한번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원문을 가지고 하면, 사랑하는 자여, 네가 강건하고 범사에 잘 되기를 나는 기도한다. 사실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모습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강건하고 범사에 잘 되기를 기도한다. 뭐처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 영혼의 잘됨 가운데서 강건과 범사의 잘됨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렇게 된 기도라는 것 첫 번째와, 이것이 영혼의 잘됨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그 본문의 핵심입니다. 잘 된다는 말은 헬라어에서는 좋은 길이라는 말입니다. 가이오는 영혼의 좋은 길, 바른 길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건강과 범사의 일도 좋은 길로 들어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이나 범사의 형통 이전에 나의 영혼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나의 영혼이 복된 길에 들어서면 나머지도 복된 길에 들어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디오드레베의 영혼은 사실은 악한 일에 서 있는 거죠. 그곳에서는 악한 것들만 나옵니다. 가이오는 선한 길에 서 있습니다. 진리의 길에 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의 뜻을 보면 참 재밌어요. 가이오의 이름의 뜻은 기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이 디오드레베의 이름의 뜻은 이게 두 개가 포함되어 있는데,
디오라는 말은 제우스라는 단어와 드레포, 그러니까 제우스가 양육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디오드레베가. 그러니까 굉장히 세속주의의 첨단을 달리는, 제우스에 의해서 키워지고 양육되어진 사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 수고하고 있고 진리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자가 있어요. 자신을 위해서 수고하냐?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느냐? 진리의 길에 서 있느냐? 아니면 다른 길에 서 있느냐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범사에 복을 받은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브라함의 생애가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아브라함도 오래 살았죠. 오래 장수했기 때문에 복이 아니라 그의 출발은 그의 영혼이 서 있는, 바로 서 있는 하나님의 복을 먼저 받은, 거기서부터 나머지가 따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갔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는 나의 벗이라고 말한 그러한 사람. 자, 그런 아브라함처럼 좋은 길에 들어서 있으니까 나머지 좋은 것들이 따라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프로 풋볼 선수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이렇게 꼽는다면 폴 베어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을 꼽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1968년에서 1982년까지 25년 동안 엘라바마 대학 감독으로 있으면서 25년 동안 24회 플레이오프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마다 잘해서 그냥 마지막까지 간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알라바마가 속해 있던 사우스 이스턴이라는 그 컨퍼런스가 있는데 거기에서 12번 우승했고, 전국 챔피언 6번 했고, 뭐 이제 이 정도 하면 뭐 최고의 감독이죠. 근데 이 사람이 존경받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했을 뿐 아니라 이 사람이 이 팀을 이끌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말을 했는고 하니, 결과가 잘못된 것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결과가 괜찮게 나타난 것은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다, 결과가 최고로 나타나는 것은 너희가 잘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선수들을 독려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환대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만 그런 원리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그 책들을 보면, 그 리더십의 책들을 보면요, 그 풋볼 선수들이, 그 감독들이 이야기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적혀 있어요. 근데 그 말들이 다 성경적이에요. 어떻게 그냥 보면 성경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성경의 원리를 이야기해주고 그 원리대로 선수들이 따르면요, 그 팀이 훌륭한 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원리가 모든 부분에서 통용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 3서에서 말하고 있는 환대의 원리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좋은 것과 영광을 상대에게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을 다 자기가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우리는 가이오의 길을 갈 것인가, 디오드레베의 길을 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으뜸이 된다고 말하죠. 그러죠? 성경이 그렇게 나오죠? 환대하고 베푸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진리 사역을 위해서 드리는 것, 가이도처럼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 그것이 진리의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요한 2서와 요한 3서가 다 진리와 연결되어지는데,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요한 2서의 말씀이고,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그 사랑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서 환대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진리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요한 3서의 말씀의 원리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며 세우며 축복하는 그러한 삶들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